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안내 드리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절공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통상 그 오후 예배는 그 참여 인원이 좀 적은데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여러분 참여하셔서 말씀의 교제, 또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또 숨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는 그런 대화 중에 설교 제목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즐거운교회 정다운교회 성도님들 또 기타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상기도, 찬송가는 287장, 성경 봉독하고 설교,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86장이 아니고 287장입니다. 한번 적었네요. 287장 예수 앞에 넣으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헌청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박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서대로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더듬어 보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 가정이 되어서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그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지상의 낙원과 같은 정말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금지 명령, 그 금지 명령이 있는데 그 금지하시는 그 명령이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게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전개되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뱀하고 하와하고 또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또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 대화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가, 결국은 어기게 되는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2장 16절 17절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니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모든 나무가 아니고 그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고 이제 그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금지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전제로 있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전개됩니다. 3장 1절에는 뱀이 있다. 뱀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뱀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은 누가 만드셨는가? 뱀의 존재는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뱀의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뱀은 들짐승 중에 강교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가장 강교한 이 뱀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뱀의 활동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자에게 접근해서 강교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가 하와죠. 하와에게 뱀이 와서 이제 하와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뱀이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로, 거기서 이제 함정 질문이 뱀이 아담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 각종 나무라는 말을 빼버려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이, 이 말이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인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딱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와가 자기 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식하고 있는 하와하고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하와가 변경을 시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뱀이 딱 듣고 뱀이 또 여자 하와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탁 받아서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뱀이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뱀이 이제 단정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먹으면은 안 죽고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뱀이 하와에게 살짝 이렇게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이 말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하와가 뱀에게 딱 듣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와의 마음이 싹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나무를 보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이제 뱀의 말을 딱 듣고 이 여자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먹었어요. 자기가 딱 먹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난 뒤에 이제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뱀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몸을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이게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날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날에 바람이 불고 또 이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그리시는 그 소리를 아담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 동산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그 숨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그 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이제 낯을 피하고 또 숨게 됐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아담을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아담을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아담을 벌주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격의 학업과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격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담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담이 하나님께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벗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숨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먹었느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아담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뱀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된다 그랬는데,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벗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대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대답입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할 때에, 예, 먹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런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담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자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해준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 그 여자는 내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내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담은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에 그 원인을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원인을 하나님께 1차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아담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와, 네가 어찌하여 네가 먹고 그 열매를 네 남편 아담에게 주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는데 하와가 또 대답을 합니다. 하와의 대답은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뱀에게 전가해요. 3장 1절을 보면 뱀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는데 그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와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는 책임을 뱀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 여자는 뱀과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그 선악과 따먹는 이 본문의 내용을 설교로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해서 거의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시골에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 가면은 성경학교를 하고 또 주일 예배 때에 선악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전도사님 아주 이야기를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안 받고 유혹을 물리치고 나는 안 먹는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하와가 그때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아담이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될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가 멀었습니다. 덕동 초등학교인데 아주 멀었는데 그 먼 거리를 이제 걸어서 이렇게 학교 가는데, 그때 대부분 다 생활이 다 어려웠는데, 그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이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는데 이제 뭐 때문에 많이 맞느냐면은 수업할 때에 그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도화지, 크레파스, 그다음에 삼각자, 콤파스 이런 이제 준비물이 이제 있는데, 그 수업 준비물, 또 실험하는 준비물,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게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학교 앞에 가게가 있는데 그때 엄마가 돈을 안 줘요. 아버지는 어디 멀리 가시고 안 계시고, 그 돈을 안 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물
안 해가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쭉 조사를 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손바닥에 두드려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또 숙제 안 해가면 두드려 맞고 또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일을 해야 된다. 일. 그 소를 먹이면은 이제 소풀매로 가고 또 밭에 그 풀이 많이 나는데 그걸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학교 가서 이렇게 숙제 안 하고 또 학용품 뭐 준비물 적게 했다고 두드려 맞는 거 이게 이제 싫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그 말을 다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담 하와 그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하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너무나 아름답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것에 살게 하셨는데 여기 이제 선악과 따먹고 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다음 주에 설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선악과 따문 이후에 두려워서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가 듣기 좋도록 내 형편에 맞도록 사 바꾸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분명한 가르침과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상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형편에 맞도록 변형해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눈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 주어서 또 아담도 먹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형편에 맞도록 눈에 보암직하도록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처럼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를 하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에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와가 뱀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덜 솔깃하게 듣고 그 뱀을 따라 했다가 먹고 또 그것을 또 아담에게 딱 먹게 하고 그래서 둘이가 눈이 밝아져서 이미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옷을 가리고 만들어서 가리고 숨었다.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부르실 때에 그때에 이제 뱀의 게임과 자신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공개됐을 때에 이때에 아담의 반응, 하와의 반응이 어떠한가? 여기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반응을 가져야 되는 그 교훈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전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내게 꿰물어 거기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책임을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싹 돌려버린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했던 행동,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우리는 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환경에도 보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에 뭐가 발행하면은 자기 잘못은 없어요. 전번 정권에서 그랬다.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야당은 여당 핑계, 여당은 야당 핑계. 국회는 행정부 핑계, 여 핑계, 저기 핑계. 그래서 말은 번지들하게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범죄한 인간이 나타난 반응의 특징. 아담의 반응, 하와의 반응. 먹기는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 자기 집 먹었죠? 아담도 먹었죠? 그런데 책임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뱀 때문에, 자기 잘못 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범죄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그 심리 속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드러내놓고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원인을 나를 바꾸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동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을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다른 데 이유 핑계대지 말고 나에게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국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가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또 코로나가 또 안전하게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방역의 지침을 잘 이렇게 준수하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잘 개발되어져서 보급되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마쳤습니다. 수요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줌으로 전 교인 기도회, 나눔과 기도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시 조금 전에 링크 주소를 교회 카톡에, 전체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접속하셔서 소개도 하고 또 얼굴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